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복에서도 마음을 청결한 자는 누구를 뵌다고요? 하나님을 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이 없이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거룩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시지만 거룩이잖아요. 공의, 거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별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 존재에 있어서 단순히 죄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죄에 있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자. 경외라고도 말하죠. 우리 경외심. 두렵고 떨림이라고 배웠는데,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두렵고 떨림인데, 잠언 16장 6절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잠언 16장 6절에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뭐에서 떠나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 오늘 여기 본문하고도 같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앞에 그 고린도후서 5장 그 11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그 12장 28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경건함과 두려움, 이 두려움, 경외심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고, 또 죄를 이겨나갈 수 있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인데 그런 것만,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사실은 조금 약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치 조금 이해를 돕겨서 생각을 하자면, 옛날 그 일반 천민, 백성이 대단히 큰 나라의 그 황제 앞에 나가는, 그 왕이 아주 선한 왕이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 앞에 나간다고 해보세요. 이 아주 낮고 낮은 천민이 거기서 갖는 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막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요. 그 왕의 이치라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높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갖는 것이 이 경외심,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왕의 말이면 이게 그거보다 더 앞설 게 없거든요. 그 왕이 말을 했어요. 그 백성이, 천민이 뭐라고? 그걸 잊어먹고 깜빡했네요,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왕의 말을 해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또 바빠서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감히 이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우리가 결산하고 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즉 결산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권위와 그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게 누구의 말씀인데, 누구의 명령인데 어떻게 이걸 안 지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길 수가 없다. 또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를 미워하시는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아들이시래도, 독생자시라고 해도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죄 덩어리, 죄 자체로 취급하셔서 조금도 봐주는 거 없이 공의의 진노, 심판을 쏟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께서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용서해 줄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가.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원명이다. 의를 행하라, 거룩하라.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그 경외심이 얼마나 있는가 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귀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 얼마나 있는가 우리 속에. 저도 좀 많이 묵상을 좀 해보는데 경외심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런 경외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많이 닮아간 그런 사도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렵고 떨림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바위 틈에 놓으시고 손으로 가리우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림자 정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 위대하신지, 크시고 높으신지, 거룩하신지 우리는 참 너무 모르지만, 그것을 조금 더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두렵고 떨리며, 성경이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 거룩함을 온전히 입자. 그리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시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도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 결과도 참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까? 사마리아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그건 정말 그 징계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어린아이, 자기 자식도 잡아먹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 자체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 죄를 멀리하자.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린다.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면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복은커녕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들것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 우상을 섬긴다거나 그런 악한 그런 사상, 영적으로 우리를 범죄케 하고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통틀어서 육과 영이라는 건 통틀어서다. 이 죄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런 죄들, 이것을 날마다 물리치고 피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완전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좀 진보가 나타나고 나아가 그래야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2절 말씀부터는 다시금 이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접하라.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서 인도자,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게 막히는 게 없어야 된대. 사람과 사람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물며 교회 지도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그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스가랴서에 나온 대로 금초 때 감람나무로부터 해가지고 교회 금초 때인데 위에가 큰 그릇이 있고 그 그릇으로 금관이 있고 그 금관 속에 금기름이 흘러서 그게 이 대접에, 꼭대기 대접에 모여서 그 대접에서 7 촛대로 다 또 연결된 관을 통해서 이게 계속 기름이 흘러나가서 불이 켜지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그 금기름,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관을 통해서 관을 교역자라고도 말씀한 어떤 분은 그 대접에 모이고 거기에서 이제 다 흘러가게 된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딱 막혀져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것은 육신으로 말하면 막힌 거죠. 막혀요. 머리가 막히면 큰일 나는 거고 심장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거고 큰일 나는 거죠. 막혀버리면.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풀어서 그래야 내가 자유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이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막히면 하나님과 막힌다 그랬잖아요. 막혀요. 막히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막힌다니까. 기도가 안 돼. 막히니까. 교회 안에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 막히면 안 돼. 뚫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바울은 사실 바울 일행이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잘못했다고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불의를 행한 것도 아니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인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에 대해서 비방한 내용들이야. 다 속여가지고 다 돈을 취해가지고 배불리려고 한다. 그런 일 없다. 너희들 정죄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다시 마음을 열어서 같이 3절에 전에도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서 같이 마음이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운명 공동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교회 성도가 그런 그 생명의 운명의 공동체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생명길을 가면서 또 죽고 같이 또 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완전히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완전한 그런 생명의 운명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성도들의 관계,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 모든 교회 성도 간의 관계, 바로 그런 존재다.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바른 성경은 이것을 신뢰한 것으로 바꿨어요. 16절 마지막 담대도 신뢰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믿는다, 그들을 신뢰해요.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고 그들의 믿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바른 믿음에 서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했고 또 자랑했고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환난 속에서도 그 소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고 거기에서 힘도 얻었고 기쁨도 넘치는 그런 관계였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막혀가지고 바울은 바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 얼마나 힘든.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영접해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로서 다시 함께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기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육신적으로도 상당히 아팠던 것 같아요. 육체가 편치 못하고 또 사방으로 이런 대적들이 많아가지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고난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안에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너무 교회가 바로 돼야 될 텐데, 회복돼야 될 텐데, 바로 서야 될 텐데, 막 너무 두려울 만큼, 두렵다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그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환란이 많고, 빌립보 감옥에서 뭐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육신도 몸도 아프고 핍박도 거세고,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또 발생해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런 상태. 그래서 비천하다는 건 뭐 정말 낮고 천한 바울의 상태가 좀 그렇게 됐다. 그렇게 굴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지고, 그러면서도 마음적으로도 교회가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고 진리에서 떠남으로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비천해지고 힘이 없는 거죠. 외부적으로 뭐 환란이 오는 것이야 얼마든지 이겨나가지만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 거기서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비천해졌다, 낮아졌다, 고난받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고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위로가 오면 문제는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장에서도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자비 아버지시라 그랬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 위로, 하나님의 위로만 오면 끝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끝나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낮은 자, 당연히 그러죠. 뭐 교만한 자 하면 하나님 위로를 어떻게 받습니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백성이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디도의 옴으로써 위로해 주.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도 안 됐던 것을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고 회개시켜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디도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거죠. 바울에게 지금 가장 큰 고통의 문제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데, 그게 해결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친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 하나님 일하면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 그래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면 문제가 된다, 끝난다, 해결이 된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가 걱정이 많았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물며 자기가 같은 사람이 가봐야, 고린도 교회 가면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고,
사도 바울도 지금 한번 갔다가 지금 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어지는데 쫓겨날 수밖에 없을 만큼 바울 사도가 갔어도 안 돼.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나 같은 것이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막 그랬을 건데 웬걸 디도가 거기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디도를 잘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 디도가. 그래서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바울을 또 위로하고, 그리고 그 고린도 성도들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다 증거해 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 보기를 너무 사모하고 이제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막 얼마나 뜻깊게 열심을 내고 또 자기들이 그 죄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면 이런 모습들을 참된 회개 열매들을 보면서 디도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고 또 그들이 디도를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잘 영접받고 거기서 디도가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기쁜 소식과 함께 그 디도 자신이 받은 위로를 통해서 바울은 또 더 기쁨이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8절부터 그들의 이제 회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무 좀 심하게 썼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녀를 혼내놓고 나서 내가 좀 너무했나? 조금 덜 할 걸. 뭐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상당히 엄하게 그들을 책망했던 것 같습니다. 눈물로써. 그래 놓고는 바울이 내가 좀 이거 너무 심하게 해서 오히려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역효과가 나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적당하게 효과가 딱딱 있어야지. 이런 이제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후회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은 걱정이 되게 하는 거죠. 근심이라는 건 마음이 슬픔과 고통이에요. 그들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니, 그것을 보는 사람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니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 근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고 결국 회개에 이르게 했다. 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과 또 세상 근심,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적 근심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건 하나님 뜻에 맞게 근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해놓고도 책망을 받고도 근심할 줄 모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잘못을 하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으면 또 어떤 지적을 받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고 교회도 이렇게 손해가 나게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복음의 전도의 문도 이게 닫히게 하고 나 때문에 내가 이게 뭐냐.
이런 큰 고통이, 슬픔이, 걱정이, 이거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이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책망을 받아도 근심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세상 근심은, 물론 우리가 세상적 근심, 세상 문제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세상 근심이고 유익이 없는 것들이겠죠. 또 근심과 염려, 거기에 붙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근심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세상적 방법으로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세상 근심이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잘못을 지어서 책망을 했는데 세상적 방법은 뭐예요? 사망을 이룬다. 근심이 오죠. 큰일 났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정치인들이나 뭔 잘못이 드러났으면 걱정이 탁,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것을 모면을 할까? 일단 이건 아니다라고 딱 발뺌을 하자. 난 모르는 일이다. 네. 그리고 나서 또 그게 이제 드러나면, 아, 이건 다른 사람 탓을 하자. 아, 그때는 이건 나 때문에 내가 하셨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되려, 그럼 완벽한 사람이 있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삐뚤어 가는 거죠. 이게 세상적 방법이란. 죄를 짓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회개로 이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회개해야지. 그런데 세상적 방법은 정반대로 가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위기를 내가 잘 모면하지? 내가 아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니면은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대들고 그러면서 더 멀어진다. 더 멀어져요. 아예 더 곁길로 더 가버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요즘에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지, 또 쉽게 잘못 이렇게 직접 했다가는 그럼 목사님 다 지켜요? 이렇게 다 잘 지키는 사람, 다 지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만 그래요? 내 입장 대보세요. 이게 뭐야? 하면서 오히려 더 삐뚤어 나간다. 그게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간다. 사망. 생명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듣고 그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근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사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그 결과가 열매들이 11절에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가. 이제는 간절하다. 사도 바울 전한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막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변명하고 변호하고, 아마 자기들의 성결함 또는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대신해서 변호하는 것까지 포함할 것. 그리고
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종 사도의 권위를 존중히 여겨서 그 사도를 이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해놨으니 얼마나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두려운 문제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 참으로 얘기하면 이거 다시는 큰일 날 뻔 알았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바울을 사모하고 일행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나라를 사모하고 다 열심을 내고 벌하는 거,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죄를 거기에 합당하게 벌을 하려고 하고, 너희가 저희에 대해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이제 그들과 동참하지 않고 그들과 한편에 서지 않은 그런 순결한 참 하나님의 성도인 그런 성결한 모습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드러냈다. 이게 참된 회개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로 잘 된 겁니까? 그래서 거기 12절에도 바울이 결국 이 쓴 것은,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가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바르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간절함으로 헌신하는 섬김이 나타나게 하려고, 회복시키게 하려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얻은 그런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을 다시 전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범사에 너희를 신뢰함으로 기뻐한다. 우리 이 7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묵상하면서, 경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그런 요소를 너무나 망각하고 사는데, 우리 그 두렵고 떨림을 항상 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온전히 거룩을 이뤄나가도록,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회개한다 하면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짓고 돌아가는 것이 심히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거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고, 또 마음을 열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막히면 안 된다. 교회 지도자와는 말할 필요 없이, 그래서 연합을 해서 함께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로서, 이게 사랑에 연합된 그런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 또 여기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겸손한 자, 낮은 자 하나님이 그런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는데, 우리는 다 잘못해, 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근심해서 그것이 회개로 이어진, 그래서 배나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날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